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 1편 전체에 대한 부분 중에 3절만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주에 그 제목이 뭐죠? 예, 오늘은 예,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의 부제는 동역의 길이에요. 동역. 그래서 동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역 무슨 일을 하는 건데 그 동역의 주체는 주님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의 동역이죠. 그래서 그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시간, 물질, 지혜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였죠? 품자로 시작해서 질자로 끝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돈, 시간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품질이에요. 장사를 하는 걸로 비유로 들었잖아요. 장사를 할 때 뭐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뭔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팔릴 만한 거냐?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사람이 달려든다니까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동업을 하자고. 어쨌든 동업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사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물론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갔다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를 안 가는 사람도 그런 공부를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라는 큰 두 줄기가 있다고 쳐요. 거기에는 뭐 공부의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읽기는 방식 개념보다는 그래도 뭐 읽는 거는 큰 범주가 없어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인물을 공부하냐, 그 다음에 지역을 공부하냐, 지도를 공부하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읽기는 그렇게 범주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고 읽기는 난이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애나 어리나 다 해요. 근데 공부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애 어른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거는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되게 사람들은 고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읽기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건 알지만은 난이도가 고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한 25년 이상 했잖아요. 27년 가까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개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가장 부가가치가 있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근데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고 치지만 지금은 경험이 있었다는 게 그 얘기는.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실 뭘 선택한 거냐면 읽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퀄리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스운 거지요. 왜냐 늘 고급한 개념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품질이거든요. 품질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 그래서 동역을 하려면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품질의 맛을 내려면 그 맛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뭐냐? 이쪽은 듣는 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읽는 거는 뭐냐? 읽는 거는 더 허접한 게 아니냐? 읽는 게 허접한 게 아니라 읽는 걸 통해 가지고 귀를 통해서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안 좋은 단어로 쓰면 쇠뇌, 중독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먹는 거요. 우리 엄마한테 먹는 게 사실은 이거는 머리 쪽에 있는 쇠뇌지만 이거는 먹는 건 중독에 가깝죠. 중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어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맛에
길들여진 거야.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다, 그 형태, 그 폼이 나오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폼이다. 그거를 영어 성경의 폼이라고 말하는 번역을 뭘로 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걸 영어 성경에 찾으면 forme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형태, 형상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흉내를 내려면 그걸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 먹어보는 게 읽기에서 출발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공부도 그럴 수 있냐? 공부는 가미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수원지에 갖고 물을 퍼서 먹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제품으로 파는 사람들은 생수를 파는 거예요. 그 생수는 계속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건데 수원지를 딱 알려주면은 돈 안 내고 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미를 한단 말이에요. 가공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인공 감미료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나중에 그게 뭘로 바뀌냐면 환타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써니텐이었는데 그거를 좀 더 위로 가면 델몬트였죠. 그걸 100%라 그래요. 100%였는데 그것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물하고 색소가 섞이고 색깔만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가게 되면 이걸 가공해요. 그래서 연대, 가공을 한 거예요. 연대로 쫙. 이걸 다 100% 알고 있어도 성경 읽는 것만큼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이게 굉장히 고급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여기에는 막 바글바글 모여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게 뭐냐면 감미료의 맛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감미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감미료라 그래. 근데 여기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계속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면 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먹어야만이 진국이 나는 거예요. 맛이 있어지는 거는 계속 반복해야만 맛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많이 했는데 뭘 제대로 뭔가를 진짜를 못 깨달으면요. 공부를 이제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흥미가 없는 게 누가 뭐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아이고 뭐 세상에 뭐 선한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했죠? 힌트는 요한복음. 장수는 1장.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늘 공부를 하는 게 그 사람은 늘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한번 와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런 거 하도 많이 다녔지 않냐.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갖고 소개하는 거야. 야, 거기 가보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고 거기 갈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간사를 한 사람이 있고 지금 신학대 이제 올해 졸업하죠. 60이 다 됐는데 이제 졸업해가지고 지금 전도사로 신학교 올해 졸업반이지 졸업반. 3년이 됐네 벌써. 그 사람이 자기 리더가 우리 강의를 듣고 한번 와봐 그럴 때 했던 말이 그 사람처럼 말했어요. 야, 세상에 뭐 선한 게 있냐. 내가 해볼 공부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근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배운 거 우리한테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읽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할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들어봐야 될 강의다. 그 사람이. 자기 선배한테, 자기 리더한테 들었던 소개보다 더한 소개를 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뭐가 있구나. 있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해요, 우리는. 읽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어디에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들고 있는 재료를,
그게 수원지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퍼먹는지에 대한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건 복잡하고 어렵죠. 이거 계속 배워야죠. 연대 배워야죠. 그 다음에 인물. 이게 다 가공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퍼먹기만 하는데 이거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감미료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복하면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이건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건 뭐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이걸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쪽의 계열에 박사학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괜찮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공부가 주님을 말한 거였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그림자인 거야. 껍데기인 거야. 그래갖고 막 상품을 하나 받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화려하냐면은 포장지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뚜껑을 열어보면은 결국 초라한 예수님을 설명한 거야. 뭐가 화려한 거냐면 껍질이 화려했던 게 껍질이. 그래서 포장지만 아주 대단하게 화려했지 사실 알맹이는 결국 이거였는데 포장지 벗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좀 그랬지만 요새는 하여튼간 포장지 값을 주고 알맹이를 사 먹는 거예요. 디자인 값을 주고 알맹이를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품이 가공된 건 비싸고 가공되지 않는 천연 그거는 좀 싼 거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귤.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귤은 비싸요. 그런데 그거는 가공을 했고 농약을 많이 친 거예요. 그런데 가공도 안 하고 크기도 여기는 굵기도요. 크기가 1호짜리, 3호짜리, 4호짜리, 5호짜리 해가지고 그걸 딱 맞춰서 그걸 배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가공 준비를 하니까 당연히 비싸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막 섞어갖고 땄는데 모양도 둥그러지도 않고 어떤 거는 모양이 배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까만 점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새까맣게 가지고요. 귤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까서 먹으면요. 이게 더 맛있고요. 이거는 영양가도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사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먹냐? 동물들이 먹어요. 사람이 안 사 먹으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좋은 거는 동물이 먹고 나쁜 거는 사람이 돈을 비싸게 주고 사 먹어.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이거 비교하려면요. 비교가 어느 정도로 더 잘 되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상의 지식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공부를 그러면 뭐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공부는 해야죠. 뭐에 대한 공부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분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고 주변적인 공부가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주변적인 공부는 그분을 알기 위한 공부일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지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자, 어쨌든 그게 품질이에요. 품질을 내는 거에는 일단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 제가 잡은 거예요. 그게 예수의 품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쉽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는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절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품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상당히 많은 주변적인 걸 정리하게 된다면 돈을 훨씬 많이 선교에 사용할 수가 있고 시간을 더 많이 거기에 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교인을 붙잡아야 되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소모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회의를 많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많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교회를 전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냥 놔두면 없어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져요, 점점. 인원 줄지요? 그 다음에 건물 없어지지요. 근데 뭐 하려고 거기에 신경을 써요? 사탄도 바빠요. 걔네들도 자기들끼리 회의도 해야 되고, 저쪽에, 걔네들도 다 대사가 있어요. 미국 대사 불러오고, 요새 미국은 어떠냐, 그 소식도 들어야 되고, 한국 요새 어떠냐, 그러니까 한국 뭐 이상한 게 신천지가 생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 보고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인원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입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걔네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 할 것 같죠. 큰 교회는요, 더 잘 무너지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그냥 무너지니까. 사탄의 세력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크고 작냐의 개념은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고, 크고 작은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사탄은. 뭘 신경을 쓰냐? 걔네는 실제적인 걸 신경을 써요. 그게 뭐냐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걸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되는 걸 여러분 같으면 건드리겠어요? 가만 놔두면 되는 건 안 되는, 가만 놔둬도 되는 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무너져. 그럼 그냥 놔둬야지.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걔네들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안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점점 커질 것 같고 이상해질 거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이죠. 바짝 써갖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막 이권이 개입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사건이 벌어지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돈이 없게 하고 시간이 없게 하고 막 바쁘게 만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방해 세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뜨면 같이 뜨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뭐가 떠요? 우상이 뜨면 반드시 뜨인 돌이 뜬다니까요. 그래서 뜨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있느냐? 그럴 때 품질의 우수성이 확인되는 거다. 왜? 짝퉁이 명품한테 붙는 거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자꾸 보존하고 보호하는 형태로 가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동역의 길이고 두 번째 시간은 형통의 길이에요. 자, 첫 번째 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동역의 길로 가요.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품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과정은 제가 다 설명을 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사를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길로 갈 때의 형통의 길이 되는 거야. 그 길이. 그 형통의 길이 도대체 뭐냐? 결론을 먼저 말하면 동역의 길은 결론이 뭐라 그랬죠? 예수 품질이에요. 그럼 형통의 길은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품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품질을 내려면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명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당연히 좋은 거죠. 명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뚝딱 바느질 갖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품을 만들어내고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건 과정이 조금 힘들다라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라고 합시다. 그럼 서울대 가려고 하면은요, 좋지요. 근데 좋은데 걔는 뭐예요? 힘들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이라는 것이 결국 끄트머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끄트머리의 개념일 때 과정은 뭐하냐? 험난한 거예요. 그 대신 열매는 그럼 뭐냐? 형통의 열매는. 동역의 열매는 품질. 동역의 길은 품질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형통의 길은 초점이 뭐냐? 그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시편에서 말하는 동역의 길을 품질로 설명한 거,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했어요. 형통의 길로 가는 거의 열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막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요새는 그래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요새 막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을 해요. 지하철, 지옥철을 타요.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라이센스를 따야 되기 위해서 머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이 머리에 쥐가 나는 거를 잡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책상에 앉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 출근을 해요. 그것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똑같고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런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급할 수도 있고 저급할 수도 있고 뭐 하찮을 수도 있지만 그게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왜? 생명을 살려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는 죽을 거냐 살 거냐의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불통, 안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이게 아니라,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 뭐 그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사업을 하면은 어려운 일이 당연히 생기죠. 그럼 뚫고 가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치가 안 좋은 일이 이 땅에 생기지 않아요. 다 항상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형통은 결과를 뭘 말하는 거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그게 아니면 불통하게 되니까. 불통하게 되는 거는 보세요. 어딘가하고 통하지 않는다, 통한다라는 거를 저는 뭘로 해석하는 거냐면 생명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 죽는 거예요. 그 큰 의미로 그게 통하지 않아. 그럼 뇌출혈이에요. 근데 그 피가 통하지 않는 그 단어로 쓰니까 그걸 뇌출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아. 불통. 그러면 죽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 지식이 통하지가 않아. 불통.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걸 지식이 연결이 안 돼. 그럼 불통. 그러면 낙제, 빵점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그게 불통. 잘 통하지가 않아.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연결이 안 돼. 막 부도가 나고 막 그래. 그럼 불통. 근데 그걸 뚫고 가. 그럼 형통. 뇌가 막혔어. 근데 그걸 뚫어내. 그럼 그걸 형통. 뚫린 거니까. 뇌출혈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피를 통하게 해. 그럼 형통. 그럼 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불통이 계속 이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는 게 형통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세상은 항상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고 육적으로 되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뚫고 가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통한다라는 게 다 길이잖아요. 그 통하는 길, 그 길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자꾸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내서 그런 거 아세요? 길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무역을 하려면 길을 내는 거예요. 바닷길을 내든지 산길을 내든지 터널을 뚫든지 물자가 지나게 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가든지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든지 빨리 가는 게 돈을 벌면 그래서 그게 운하를 만들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경계선을 서고 막 불편하게 만들면 배가 돌아가고, 그럼 배가 돌아가게 되면은 물리가 많이 들고, 물리가 많이 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기 힘들고 요만큼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 세력들이 움직여서 경제를 쥐고 그다음에 나라를 붙잡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막히면 수에즈나 막히면 그게 불통인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싸우면 어떻게 해요? 더 불통인 거죠.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이게 뚫린다는 건 뭐예요? 서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형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단순한 무역,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무엇으로? 꿈으로. 그래서 늘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도 꿈쟁이,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꿈을
꿈꾸는 그 요셉, 하나님과 소통한 그것이 형통하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형통으로 가는 길,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인신매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억울하게 남의 나라에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글을 뚫어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총리가 돼요. 그리고 얻은 형통이 뭘까요? 그 형통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누가? 요셉이란 사람이. 형들이 나를 일로 보낸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려고. 어떤 형통? 형들의 가족, 우리의 가족. 그때는 요셉으로 말하면 자기 가족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소통, 꿈으로 소통한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려고 그 꿈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들이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재밌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다 보면 다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존경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워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고귀한 것이죠. 그걸 해야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요셉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게 만들었어요. 형통하게. 육신의 먹을 걸 통해서 그 나라가 보존하게 됐어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자, 여기는 좀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요셉 얘기는 읽어보지 않은 거는 요셉 얘기는 다 스토리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여기도 여러분이 스토리를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인데요. (17장인데요) 이제 17장이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요셉은 이제 예를 들면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리살이 했잖아요. 예수님도 과정을 거쳐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출생의 과정을 거쳐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건 요셉이 잘 알아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목수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그가 그 다음에 30년쯤 지난 다음에는 예수살이를 해요. 예수살이라는 그 예수는 구원살이에요. 구원살이.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살이. 그렇게 살다가 그가 죽어요. 그리고 부활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살리는 살이를 하는 거야. 살리는 살이. 그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할 때 3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가라는 건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가 하는 일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실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그가라는 예수님이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6절에 의인의 길이야.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형통한데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종살이를 해도 인정하시고 옥살이를 해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모델 케이스예요.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21절에 보게 되면은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지금 이 17장 전체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세요. 응답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 있는 곳에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려면 구원을 시켜야 되고 구원을 시키려면 당신이 죽어야 돼요.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열매는 결국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불통을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살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게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게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3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당신이 영혼의 양식이 돼버리셨어요. 영혼의 양식을 가서 사 먹어가 아니라 그냥 나를 먹어라. 그래서 당신이 영생의 양식이 돼버렸어. 요셉은 육신의 양식을 보관해 놓고 사 먹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와서 거저 먹을 수 있게 자기가 양식이 돼버리셨어요. 어디 가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떻게 사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을 믿는 자. 6장 35절. 그분을 먹는 거는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형통의 길로 그는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양식이 되셨어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요셉은 뭘로 소통했죠? 한 글자, 꿈으로 소통하고. 형통의 길은 뭐였죠? 험난한 길, 종살이, 옥살이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로 험난한 길이야. 예수님은 뭘로 소통했죠, 하나님과? 소통. 17장. 기도로 소통하고 형통의 길은 뭐였죠? 십자가의 길. 험난한 길이 아니고 더 험난한 길, 죽는 길. 요셉도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 뭐예요? 왜 쓰레기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존귀하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그가 죽어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예. 목숨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고 하는 것이 결국 끄트머리가 뭐냐? 목숨이에요. 아파도 하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게 험난한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육신의 양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형통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맞춰보세요.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형통의 길은 뭘까요? 이미 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이 원래 험난한 길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도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는 요셉 얘기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육신이 사는 현실적인 말을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 길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안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원래 그 길이에요. 끄트머리 가면 죽는 건데 십자가에 확 달리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애들 거기다 다 쓰거든요. 그리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그 아이들한테 아이폰을 사주고 핸드폰을 사주고 학비를 대주고 먹을 걸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명의 일부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계속 목숨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미 그거는 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무슨 길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 주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읽었던 6장 35절 그분이 생명이 떡인데 이 줄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생명이 떡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뭘까요? 그게 통독의 길이에요. 통독의 길은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을 먹여서 살렸어요. 요셉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소통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읽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은 내가 꾸지만 꿈은 누가 성취하세요? 주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50장 20절에.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기도의 결론치가 뭐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게 만들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 읽히는 거라니까. 그분이 해놓은 거를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가 달렸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가서 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달려서 끝났어요. 그 게임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신 거에서 동역의 길이 품질이 나와지고 그 형통의 길은 무슨 길이냐? 당연히 험난한 그 과정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요새처럼 종으로 팔려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가 아니라 그걸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분이 그걸 믿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우리는 믿게 하려면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읽히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요셉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게 했어요. 성도는 영혼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사실 애굽 나라를 살렸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살렸죠. 거기 와서 빌붙어서 양식을 사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 한 사람이 죽으셔서 온 인류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히기만 하면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